4장 18절이고, 또 밑에 보면은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생명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이제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 가족들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또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로 반주해 주십시오. 304장. 네. 보이면 안 보여? 참여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인사 말씀은 제가 이제 따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먼 길 오시느라고 정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 오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난 그날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안겨주신 우리 형님들, 또 형수님들, 또 누나, 매형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제가 드립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좋은 날 즐겁고 유쾌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데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군가와는 오늘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딱 1년을 더 살 수 있다는 보증서를 받아 두신 분이 있다면 제가 즐거운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60년, 70년, 80년을 다 살아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혹시 나는 그 많은 시간, 세월을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있다면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눈에 보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그 일이 손에 잡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인가요? 세상에서는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치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누군가는 서울에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인생 뭐 있냐? 비싼 외제차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정말 달러가 더 좋고 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또 살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쫓아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행복, 기쁨,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대중가요의 80%가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A라면 A를 위해 살아가야 정상인데 B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죄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도둑질, 사기, 폭행, 소리를 크게 지르면 고성방가입니다. 남의 물건을 부서뜨리면 재물 손괴입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도 주거 침입이 되고 원치 않는 전화를 자꾸 걸어도 스토킹이 됩니다. 강도, 살인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가? 네, 누군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해코지 한 일도 없고 이 세상의 법대로 성실히 살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죄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증명 가능한 그런 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은 나라에서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확인되는 것들만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살인자들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도 우리는 모두 간음한 자들입니다. 또 말합니다.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도둑놈이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죄들은 우리가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미움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고 탐심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도둑질한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소리를 칠지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소리를 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즉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내가 죽는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면 사는 동안 어떻게 살더라도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좀 주면 또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부귀영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보이는 일이고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적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것으로 세상이 끝났습니까? 10달 동안 아이에게는 엄마 뱃속이 세상이니까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숨을 쉬는 폐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태어나면서.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숨을 쉬기 때문에 폐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숨을 쉬는 폐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음으로 절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침팬지는 99%가 그 DNA가 인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99%면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팬지는 동물이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 지역을 뛰어넘어서 본능적으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탐사를 가보면 인류 문명을 단 한 번도 접하지 않은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대요. 그러면 처음 그들을 찾아가면 단 한 번도 인간 세계와 접해보지 못한 그런 부족들도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왜 지냅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바위 위에까지 빌기도 하고 절하기도 합니다. 이것들만 봐도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누구나 증명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과연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마지막일까? 아니면 다음 세상이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25층에 이제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부터 불이 무섭게 타오르고 있어요.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외칩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고 외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빨리 옥상으로 피하십시오. 여기에 있으면 죽습니다.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이렇게 애타게 외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목숨을 잃으면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불 속에서 죽는다면 그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불을 누가 질렀는지 왜 불이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앞에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애타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빨리 나오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돈 벌고 성공하고 복 받고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일이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존재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왜 2026년인지 아십니까? 1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2026년인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은 어디에서 왜 시작되었는가도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1년이 바로 언제를 1년으로 기준을 잡고 시간을 카운트를 할 것인가를 정한 그것이 바로 1년의 시작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BC를 기원전이라 하고 AD를 기원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C 1년부터 위로 올라가고 AD 1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까지를 진행한 겁니다. 이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해서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고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주님의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해가 바로
기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정했습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출발점으로 잡는 그 기원의 시작으로 정했을까요? 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세상 그 로마가 통치하던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통치하던 세상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적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 뒤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황새바위에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가상 7원이라고 해서 그게 가상 6원에 돌에 새겨진 글이 다 이루었다였거든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외치신 이 다 이루었다의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어졌다. 다 해결되어졌다.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는 말의 의미가 다 이루었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 괜찮나 보세요. 마이크 주십시오. 배터리가 있는데 갑자기 안 나오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이제 영접 기도를 한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 영접하고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끝나지 않는 생명, 지금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꽃을 피우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형님, 형수님, 그리고 누나, 매형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남아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 가족의 대표로 우리 정성효 장로님 대표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 대속물로 주셨다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은혜 수모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저희 형제 자매 친척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쩌면 생애 처음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들여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정상효 전도사님의 전한 복음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남은 삶의 현장에서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실 때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위에 있는 교회를 찾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정전도 이남이 부부에게서 태어난 구남의 아들 딸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교육과 세상은 없지만 이 육신을 이 땅에 있게 하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고 늘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필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공경할래야 공경할 부모가 아니 계시니 아버지. 통탄할 마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 자매끼리 잘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연세들이 많이 되셔서 몸이 아프고 허리가 휘고 몸이 붓고 손가락이 휘고 고생하고 살았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함으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자녀 후손들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결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쁜 친구들 만나지 않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남은 일정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